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또 전할 수 있는 시초, 또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군에서 우리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든다 그러죠. 그만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명령은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에 주신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자체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겠다. 바로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떠난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신데,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그렇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부어주겠다고 하신 바로 그 성령이라면, 그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시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6절에 묻습니다. 자, 모여있을 때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도대체 언제쯤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로마의 지배뿐만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패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날이 올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옛날에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광복절이 그러면 뭐 한 달 안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부정하죠.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지리적인 위치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어가다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심적인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까지, 그 다음에 위쪽에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군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명들, 즉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다 신기하게 생각하죠. 사람이 어떻게 중력을 거스러서 올라갈 수 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못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볼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요. 그것은 근대적 합리적 이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서 무엇인가 끄집어낸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으시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이렇게 식견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견을 조금만 넘어서도 우리는 되게 놀랍니다. 야,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 믿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대목이 아니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그 하늘로 올라가신, 즉 천국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어디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지경과 영역이 확장되죠. 시작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내가 근무하고 있는 바로 이곳, 그래서 삶의 자리라고 하는 지찜 레벤이라고 독일어로는 얘기합니다만은 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바로 이 자리도, 이 삶의 자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제인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참 우리는 군성교라고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죠. 군성교는 실제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땅끝입니다. 아프리카나 또는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는 아주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지리적인 땅끝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코끼리 타고 가서 고생하죠. 단기 선교여행이나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생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전합니까? 예수님 믿으라고만 전하죠. 그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원활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인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전도는 좀 달라지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하기 어려운 대상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MZ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한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그 거부감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는 복음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구원 어려운 얘기죠. 능력, 성령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구원이 뭐냐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형제들의 언어로 그리고 실제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풀어낸다는 것, 그것은 말로 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에서 그저 내가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떤 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실성 있게 다가오느냐,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데,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이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교회에 누구를 데려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이 성전에 예수님에게 들어오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간구 속에서 내 말과 내 능력이 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부족한 육신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MZ세대가 이번에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두고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이 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다짐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땅끝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